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제 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시작한 교주의 그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날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뭐냐?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정리한 날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죄를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심었는데 인간을 유혹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인간은 그 죄의 지배에 당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와 죽음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인간처럼 그리고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정리하신 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깨끗하게 정리한 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다시 사신 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진 권세, 죄와 죽음의 그 두려움, 힘, 그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시 산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죽은 지 하루만 되어도 몸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시. 그래서 냉동을 요즘은 이제 다 냉동실에 넣죠. 시신을. 그게 이제 뭐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사람이 몸이 부패하기 시작. 부패한다. 예. 굉장히 이제 사람의 몸이 부패하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냉동시켜 버리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똑같이 부패했을 겁니다. 부패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살아났다.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믿음을 가지고 봐야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죽자마자 부패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몸이 어땠을까? 어느 부분은 썩었겠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막 번져 나가면은 이게 온전해지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실 때는 인간의 몸이 죽는다, 인간의 몸이 썩는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런 현상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몸이 온전해지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부패가 많이 됐겠지만은 온전하게 살아난 거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셨다. 그럼 뭐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내 눈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여 다닌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지내러 가는 자를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을 제자를 또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후에 여러 제자도 믿지 않았다. 다 믿지 않았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예.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다. 예.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영원 전에 있었나? 그럼 영원 전에는 어디 계셨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디 계셨냐? 네. 영원 전에 어디 계셨나? 그럼 우주가 있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제 천재적인 그 물리학자들이 그 이상의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뭐 100년에 한두 명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오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게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1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40일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치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믿음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믿음이 다시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났을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정관념에 굳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 하나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 그 이야기죠. 예, 그런 고정관념, 편견.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어저께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지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사울이 핍박자다. 자기들을 박해했던 사람. 그 편견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지?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고향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떠나가셨죠. 예, 어제 사도행전에도 그 사울이 예루살렘 떠나서 다소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다. 떠나라 그랬다. 예, 더 이상 여기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들과 화해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떠났다. 그 편견이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로 성령의 은사를 받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령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걸 나타나는데
그 단계에서도 자기 어떤 고정관념, 나는 그런 게 안 돼라든가, 아우 뭐 나에게서 뭐 이런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 버리면, 자아가 강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열리지 않아. 꽉 닫혀서. 예.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아주 견고해서 무언가가 이 은혜조차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는 거죠. 막는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어도 살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죽은 예수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고 부활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의심했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 지을 때 막 각종 식양들 나오죠. 요즘 우리 하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저도 그걸 읽을 때는 뭐 일일이 계산 안 합니다. 복잡해.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은혜를 찾을까 해서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죠. 그걸 또 파헤쳐서 연구한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근데 그걸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오늘날 이제 그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죠.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탁월한 건 아니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에서 또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은 또 그 서구 사회가 또 돕고, 또 이란을 공격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도 자꾸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다가 핵을 쓰면 어떨까? 이런 와중에 그 보도에 보면은 미국이 그 극동 이 중국이나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해가 닦으면은 북쪽 애들이 또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놀라지 말고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총 들고 어디 나가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일이 너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점점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 그건 우리 이성이고,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 갈아엎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해야 하는 일은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온 거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거고, 예,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고, 죄고, 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이죠. 죽음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예.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진다는 구해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죄가 그대로 남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예.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 손은즉 나으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이 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 병이나 또 귀신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 악한 영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 속을 통해서 들어간다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주 연약해졌을 때 휙 하고 들어가죠.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 관절을 누르면 관절병이 되고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눈을 누르면 눈병이 되는 거죠. 눈병.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 그 사람의 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고 고친다고요. 손을 대고. 예수님 또 눌러주는 거죠. 눌러서 예수님 그 마귀의 권세에 있는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병이 나는 거죠. 또 귀신이 누르고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그 스스로도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자꾸 이런 험악한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나가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부분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내 손에 예수님이 손을 댄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이 작년인가 언젠가 그 쫓는 기도 줬잖아요. 그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저는 그런 거 효과를 봅니다.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냈다.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표적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이죠. 새 방언.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말이 아닌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란 말은 왈랄랄라 하는 그게 아니라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혀를 주관하는 그 언어. 혀를 주관해서 새로운 말이 나온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올려졌다. 하나님이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했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 역사했다는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 예. 전도할 때 거기 전도는 사역내 가지고 예수는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 또 전도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누군가를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든가 티를 한잔 하든가 그것도 전도라. 그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 함께 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는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